19세기 영국 브리스톨의 한 고아원 아침 풍경인데요. 300명의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 있고 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는 빵 한 조각, 우유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던 조지 뮬러에게는 아이들을 먹일 돈도 기댈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조지 뮬러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요. 대신 빈 식탁 앞에 아이들과 함께 앉아 빈 접시를 두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일용할 양식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적이 일어났는데 고아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근처 빵집 주인이 어젯밤 하나님이 잠을 주지 않으셔서 빵을 구웠다면서 술에 가득하게 빵을 가져왔습니다. 곧이어 우유 배달차 바퀴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나서 우유가 상하기 전에 모두 기증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그가 하는 말 가운데 내 지경은 좁고 내 손은 짧으나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면 불가능은 없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베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쭉 훑어보면 무려 1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빽빽하게 나오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숲을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유독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주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야베스에게만큼은 긴 두 절이나 할애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름 가운데 왜 하필이면 슬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사람의 이름을 조명하셨을까? 그것은 조지 뮬러가 경험했던 그 도우시는 손이 야베스의 인생을 어떻게 뒤바꿔 놓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이 절망의 족보를 축복의 족보로 바꾼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5번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름에 담긴 인생의 고통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야베츠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고통, 슬픔, 아픔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고통인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 그 사람의 운명과 정체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를 낳으며 겪은 육체적, 환경적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출산의 고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이거든요. 어머니에게 도대체 무슨 비극이 있었기에 자기 자식을 낳으면서 자식의 이름을 고통 혹은 수고, 슬픔 이러한 의미가 담긴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추측하건대 어려운 출산 환경 또는 가정의 어떤 비극이나 남편이 죽었다거나 혹은 경제적인 고통 혹은 야베스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건 아닐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추측들을 하게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를 부를 때마다 야 고통아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아픔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죄책감 속에서 아마 자랐을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야베스와 같은 영역이 있을 겁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난이 있을 수 있고 신체적인 어떤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지우고 싶은 과거의 상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규정짓는 이런 고통의 이름들이 누구나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고통이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대략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수저계급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즘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무슨 수저를 물고 태어났는가를 계산부터 합니다. 이 아이는 흙수저다. 이 아이는 동수저, 은수저, 금수저다. 혹은 뭐 다이아몬드 수저다.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난은 여전히 대물림 되어지고 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환경이 나의 한계치라고 믿어버리는 어떤 이런 경제적 체념이 발생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젊은이들 스스로는 집 한 채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요즘 시대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수저계급론, 돈에 관한 이런 수저계급론이 있고, 또 하나는 상처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외모지상주의가 좀 극심한 편이잖아요. 이런 외모 때문에 받는 상처들이 좀 있는데, 어린 시절에 특히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방임 혹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실패의 경험들이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로 인해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 나는 또 결국 실패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상처들이 내재되어 있는 모습들도 봅니다. 또 하나는 어떤 학벌 때문에 갖는 어떤 기능적인 낙인이 찍히는 건데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어이 인서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인서울을 못하면 자기가 뭐 실패인 것이냐, 스스로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에게 야베스,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야 뭐 다 이제 40, 50대, 60대를 살아가시니까, 이미 뭐 맷집이 생길 만큼 생겼으니까 그런 것 가지고 뭐 수저계급론도 나한테는 해당 사항 없고, 상처, 이 나이 먹고 무슨 상처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종종 이렇게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상처들 혹은 세상으로부터 찍힌 어떤 이런 낙인들 때문에 고통에 휩싸여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에서 자꾸 어떤 부정적인 단어들이 튀어나오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발생하죠. 대한민국 가요계에는 가수는 노래 제목이나 노랫말대로 인생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다고 하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어떤 그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걸 좀 찾아보니까요, 대표적으로 한 2명 나왔는데 한 명만 소개를 하면 고 김광석 씨입니다. 김광석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한국 포크음악의 전설이자 노랫말이 운명이 된 가장 대표적이고 안타까운 인물로 꼽히더라고요. 특히나 운명이 된 노래가 바로 서른 즈음에라고 하는 노래인데, 1994년 발표된 4집 앨범입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뭐 이런 가사말이 있고, 흐르는 시간과 상실감을 노래합니다. 그는 생전에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노랫말대로 운명이 되는 가수가 많아서 참 무섭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돼버렸죠. 96년 1월 6일 32살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반대로 희망적인 노래를 부르고 큰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인물도 있어요. 옛날 사람 그리고 현대 사람, 이 두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방탄소년단입니다. 이 BTS는 데뷔 초부터 자신들의 포부와 현실을 가사에 담아왔는데, 특히나 너네가 뭔데 내 가사를 비웃어, 내 가방 봤어? 트로피들로 가득해, 이런 가사가 있는데, 당시 중소기획사 아이돌로서 겪는 무시를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된 가사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들의 가사는 단순한 허풍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록으로 막 증명이 되어졌고요. 최근에도 새 앨범 아리랑 발매를 기념하면서 광화문에서 공연도 했었죠. 그리고 월드 투어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이번 투어는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총 80여 회의 공연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뭐 뉴스 들어서 이미 아시겠지만 이들이 공연한다라고 하고 티켓을 딱 열어놨는데 뭐 그냥 수초 만에 전부 다 그냥 매진. 어떤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제발 공연을 좀 한번 더 해주면 안 되겠냐고 식의 부탁까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 이미 한 50대 60대는 너무 잘 아는 송대관 해뜰날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노래이죠.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당시 사람들은 무슨 가사가 이렇게 유치하냐, 말도 안 되는 희망 고문이다라고 비아냥거렸다라고 해요. 하지만 송대관은 길을 걸으면서도, 그리고 뭐 수천 번 수만 번씩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를 외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노래는 발매 직후에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대히트를 기록했고요. 무명 가수였던 그를 가수왕의 자리에까지 올렸고, 말로 그의 인생에는 쨍하고 해가 뜨는 축복이 임했다라고 하죠. 야베스 역시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태어났습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나를 힘들게 했으니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라 라고 하는 어떤 낙인을 찍은 거죠. 근데 만약 야베스가 자신의 이름이 가진 슬픈 운명에 순응하면서 나는 고통받을 팔자야 라고 한탄만 했다면, 그는 이 역대상 4장에 나와 있는 족보에 그냥 한 줄로 기록되고 말았을 거예요. 비극적인 족보의 주인공이 됐겠죠. 하지만 야베스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비극적인 이런 인생을 뒤엎어버리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드리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자라나는 아이도 있는가 하면, 그리고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특히나 가스라이팅 당한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그냥 누군가가 어떠한 사람을 말로 지배해 가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도 있죠. 야베스는 어쨌든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되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보나마나 뻔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뭐냐면 9절 말씀인데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말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의 이름은 분명히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실 때 귀중한 자로 평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를 고통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너를 귀중하게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삶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는 자기가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된 것은,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세상 사람들의 그 수많은 소리들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이 뜻하는 고통, 슬픔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기 인생은 고통이고 슬픔이에요. 성경학자들이 많이 추정하기를 아마 그는 장애자였을 것이다. 장애였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추측컨대 장애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이 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고통아 너 크면서 얼마나 힘들겠니, 얼마나 수고롭겠니, 얼마나 슬프겠니 라고 하면서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이 일단 제가 옛날에 배웠을 때는 그렇게 듣긴 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확실치는 않아요. 어떤 배경하에서 그가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지는. 다만 야베스는 자기 자신이 고통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 슬픔을 거부한 것,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평생 동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멍에이고, 대신에 이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직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직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사건이 다가오면 자꾸 그거를 왜곡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왜곡하면서 그걸 긍정이라고 말을 해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해요. 아니요. 우리는 잘 될 거야 라고 왜곡하지 말고 긍정하셔야 돼요. 긍정은 잘 될 거야 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아, 나에게 고통이 왔구나. 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걸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셔야죠.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 고통의 문제를 직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짐을 맡기신 이유가, 이것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짐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려고 하시나? 이 짐이 혹 나의 사명인가? 아니면 이 짐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없애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과 독대하셔야죠. 대면하셔야죠. 그리고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결론은 뭡니까? 그가 귀중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나의 고통, 우리의 고통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수고와 나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발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단순히 피조물이나 종으로만 보지 않고요, 특별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묘사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도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사야 43장 4절에도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9장 16절에도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도가 존귀한 자입니까? 성도가 존귀한 이유는 본인의 능력이나 도덕적 완벽함에 있지 않아요. 성도가 존귀한 이유는 그가 누구의 소유인가, 또 어떤 값을 치렀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하고 있고 저도 또 한 번 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존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맞바꾸기까지 한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친히 와 계시는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죠. 왜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된 존재이다. 나는 성령의 전이다. 이게 정말 뻔한 이야기일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뻔한 이야기로 여겨지십니까? 파인 맞은 양심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것이 그냥 아무 감흥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뻔한 얘기라면 그 사람은 그냥 지옥 안방에 들어 누워야 될 사람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뻔한 이야기로 그냥 들려진다면 우리는 구제불능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냥 뻔한 얘기가 돼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돈이 없으므로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질병 때문에 나는 고통스럽고, 대인관계가 무너져가지고 나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존귀한 자로 보고 계시고, 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서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덤덤 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 제목을 바꿔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야베스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케 하셨거든요. 이 야베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시각에서 보면 이 말씀은 기복주의로 갈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기복주의로 해석해도 훌륭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복주의가 아니라 내일 우리가 이제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세상에서는 열등하고 이름이 고통이고 구제불능일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었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휘중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통장 잔고가 얼마이든 건강이 어떠하든 나이가 어떠하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의식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회복이 되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매일같이 짐이 돼요. 신앙생활이 너무나 행복하고 주님께서 나를 귀중하게 보시면서 내 엉덩이로 토닥토닥 하시고 내 머리를 쓰담쓰담 하시는 이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의 그 쓰담아 주시는 그 손길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토닥거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내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야베스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 하거든. 이 기도는 나의 노력이나 수고, 하나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개입이 더 절실하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애쓰는 거 잘 압니다. 살면서도 정말로 애를 많이 쓰시고 살아가시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수고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내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언어를 하십시오. 부정적인 언어에 갇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야베스는 자신의 비극적인 이름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나아가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십시오.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거룩한 욕심을 내십시오. 현재의 고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현재 고통에 안주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현재 고통에 그냥 아유, 원래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귀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이 고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인데요, 야베스는 평생 고통이라고 불렸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귀중한 자라고 기록하시죠. 세상이 나에게 붙여준 이름표가 있습니다. 무능, 실패, 평범, 뭐 이런 이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형제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자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은 이미 성경에 완료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보물로 여기고 계십니다. 더 이상 과거의 포로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런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